오늘 어제에 이어서 느헤미야 4장 11절과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먼저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원수들이 계획을 세웁니다. 쥐도 새도 모르게 쳐들어와서 이들을 죽여서 일을 못하게 하겠다. 이들이 누구입니까?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있는, 중수하고 있는 느헤미야와 유대 공동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원수들은 작당합니다. 쥐도 새도 모르게 어느 날 갑자기 쳐들어와서 이들을 죽여서는 이들이 일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 이어지는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 와야 하리라 하고.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어지는, 무엇보다도 유대 공동체가 하나 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공동체를 재건하는 그들을 싫어하는 원수들이, 대적자들이, 방해자들이 사는 곳에 가까이 사는 유대 사람들이 10번이나 정보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정보입니까? 원수들이, 대적자들이, 방해자들이 쥐도 새도 모르게 쳐들어와서 너희를 죽이고 일을 중단시킬 것이다 라는 정보를 10번이나 주었습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하고 있는 유대 공동체입니다. 위기가 닥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닥친 위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이미 내재되어 있던 문제가 드러난 것입니다. 위기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재되어 있던 것들이, 가라앉아 있던 것들이, 숨겨져 있던 것이 드러나는 것이 위기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사람들이 지쳐 있습니다. 성벽을 반이나 쌓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성벽은 반이나 더 쌓아야 되는 것이고 아직도 할 일이 많이 남아 있다라고 하는 부담감을 느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못한다. 우리는 할 수 없다. 패배의식이 생겨났습니다. 의기소침해 있습니다. 열정이 식어졌습니다. 사람들이 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내부의 문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내부에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습니다. 위기가 내부에도 닥쳤는데 외부에도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원수들의 계속적인 방해와 위협입니다. 이전에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 소리가 더 커졌다는 사실입니다. 이전에도 원수의 방해가 있었습니다. 위협이 있었습니다. 잘못된 소문을 통해서 공동체를 흔들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 말의 강도가 더 세졌습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들어가서 너희를 죽이고 이를 중단시키겠다. 말의 강도가 더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들이 사는 주변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와서 10번이나 정보를 주었습니다. 같은 얘기도 반복해서 들으면 힘들어요. 안 좋은 이야기를. 적들이 공격한다는 이야기를 10번이나 와서 하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원수들이 어느 날 갑자기 쳐들어와서 너희를 죽인단다. 그리고 일을 못하도록 중단시킨단다 라는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지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의 두려움이 오늘 배가가 되어집니다. 10번이나 듣고 있습니다. 힘들고 지친 사람들, 지금 몸도 마음도 약해진 사람들, 소위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기분이 어떠했겠습니까? 10번이나 지속적으로 들려오는 소식, 원수들이 어느 날 쳐들어온다. 전쟁이 일어난다. 너희를 죽이려고 한다. 이 일을 하지 못하도록 쳐들어온단다.
더 낙심하게 되지요. 더 절망하게 됩니다. 심각한 패배의식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두려움입니다. 어제의 두려움보다 오늘의 두려움이 더 강하여졌다는 것입니다. 바로 원수의 전략입니다. 두렵게 하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두렵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보다 내일 더 두렵게 하는 것, 그것이 원수의 전략이라는 사실입니다. 영적 전쟁은 결국 두려움과의 싸움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1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이어지는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느헤미야는 지도자입니다. 공동체의 지도자입니다. 흔들림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도망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갔습니다. 심지어 명나라로 망명할 것까지 생각하면서 도망갔습니다. 나라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한 명의 위대한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입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싸웠던, 외적들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나라를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도망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원래 하던 일은 페르시아 궁전의 술관원이었습니다. 언제든지 페르시아 제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지만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죽을 수 있겠구나 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도망갈 수도 있지만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정면 승부를 택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에게 칼과 창과 활로 무장시키고 성벽 뒤에 낮은 빈터에 이들을 배치합니다. 싸우면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죠. 쳐들어와 봐라. 우리는 싸우겠다. 죽음을 각오했다. 우리는 목숨을 걸고서라도 반드시 이 일을 해야겠다라고 결단한 것입니다. 누가요? 지도자가 결단하고, 지도자가 결단하니까 공동체가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정면 승부를 택하고 싸우고자 하는 의지를 사람들에게 심어 줍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문제를 해결하려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위기가 생겼을 때 그 문제로부터, 위기로부터 도망가는 사람이 아니라,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사람이 아니라 정면으로 승부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도망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적들이 쳐들어옵니다. 공동체는 위기입니다. 이것이 팔자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체념하거나 도망가지 마십시오. 팔자라고 하는 것은 고치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운명이구나. 운명은 뛰어넘으라고 있는 것입니다. 정면으로 승부하는 사람, 도전하는 사람, 도망가지 않고 죽음을 결단하고 나에게 주어진 일을 실행하는 사람을 통해서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원수의 전략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두렵게 하여 포기시키는 것이 원수의 전략입니다. 쳐들어가서 죽이겠다. 쳐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죽이지도 못했습니다. 원수의 전략은 절망시켜서 좌절시키는 것이 원수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원수가 쓰는 무기가 무엇입니까? 악인들이 쓰는 무기가 무엇입니까? 말입니다. 소문입니다. 말로 사람 죽입니다. 말로 사람을 두렵게 합니다. 소문을 만들어서 위협적인 상황을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원수의 말에, 배적자의 말에, 방해자들의 말에, 악인들이 만들어낸 소문에 두려움을 느껴서 도망하면, 포기하면 결국은 내 손해인 것입니다. 원수의 전략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싸워보지도 못하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싸우기 위해 무기를 드시기를 바랍니다.
원수와 싸우기 위해 무기를 드셔야 합니다.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무기를 들어야 합니다. 그 무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14절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느헤미야가 말합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두려워하지 말고 크고 두려우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싸워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도망하지 않았습니다. 기죽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고 정면 승부를 택했습니다. 어떻게 다윗은 골리앗과 싸워 이길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편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나는 만군의 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주님의 이름으로 싸운다. 원수가 아무리 강해도 대적자들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을 이길 수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느헤미야는 말합니다. 크고 두려우신 주님을 기억해라. 그것이 핵심입니다. 그 믿음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면요. 어떻게 싸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면요.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원수가, 적들이, 대적자들이, 방해자들이 아무리 위협해도, 아무리 악한 말을 해도, 저주의 말, 위협의 말을 할지라도 그 말대로 되지 않습니다. 원수의 의도대로, 원수의 목적대로, 원수가 만들어내는 소문대로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라는 인생에는 하나님의 의지와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와 유대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의지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원수들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들의 말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지가 약해질 때는, 내 마음에 두려움이 생길 때는, 마음이 약해지고 안 좋은 소리가 들려올 때는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나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신다. 성서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라는 약속의 말씀이 300번 이상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아멘으로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내 주변에 원수를, 악한 자를, 대적자들을 존재하도록 내버려 두시는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나를 강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나를 위해서 남겨두신 하나님의 도구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안악자손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메뚜기다라고 말하는 패배의식은 주님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아무리 커도,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어떻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두렵지 않은 것이고, 그 믿음 때문에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 문제도 있습니다. 위기도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안 좋은 말이 들려올 수도 있고, 우리를 저주하는 말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소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치고 연약해지고 또 피곤하고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포기하지 말고 정면 승부하면서 돌파하시면서 하나님을 체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라는 말씀을 취하고, 어떤 소리가 들려도,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주님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정면 승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으로부터 도망가고 상황으로부터 피하는 패배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목숨 걸고 결단하며 나는 싸워 이기겠다, 그런 믿음으로 주어진 일들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주어진 날들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패배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안악자손이 내 앞에 있어도 골리앗이 내 앞에 있어도 너희는 우리의 밥이다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